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된 열린 축복교회로, 특별히 이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유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장로님께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섬기시는지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제가 한 2차례 여기 방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교회가 생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교회가 참 복된 교회고 참 앞으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구나. 제가 그 비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된 교회에 부름 받아서 잠시나마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데 감사해서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 요즘은 영상 문화가 발달이 돼서 좋은 영상들을 통해서 내 의사를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무 말 없이 행동을 통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무명의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헌신예배라고 해서 제가 주제를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주제를 붙였습니다. 참 이 여인은 예수님께 최고의 아름다운 헌신을 드린 자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헌신자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은 그 행동이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동으로 증거한 이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여기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복된 여인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손님을 초대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먼지가 많은 나라니까 발 씻을 물을 종이 가지고 와서 발을 씻어주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예우하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인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그곳에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아주 형편없이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바리새인의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무명의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으로도 오지 못하고 옆으로 와서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적시고, 여자분들이 머리 하려면, 파마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머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여자분들이 머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머리에 영양도 주고 호대도 하고 막 머리를 꾸미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들입니다. 이 정도로 여자의 머리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먼지 묻고 그 더러운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려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지금 자기에게 저 행동을 하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아마 저 여자의 행동을 거부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 바리새인과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의 자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헌신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인이 자기 행동을 통해서 증거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열린 축복교회인데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의 복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예수님은 이 무명의 여인에게 최종적으로 최고의 축복의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인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의 행동 속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가?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장녀고 죄인인데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를 거부했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은 엄청난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 행동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구약 성경에서 크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부합하게 행동하신 분 계십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한 바리새인은, 시몬은 자기가 제법 의롭게 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은 그 여인은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상대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분이 누구시냐?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다. 이 사실을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면서 이 여인은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 속에 나타난 복음 증거의 이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를 다 잘해도 한 가지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죠. 제가 착한 일을 아무리 수천 가지를 했어도 이 길에 나가지고 사람 한 번만 때려가지고 쓰러뜨리면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하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대부분의 수갑채에서 데리고 가버리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또 영적인 죽음이 있어.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상태가 있고, 그런 상태로 방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 나사로가 뭐라고 그랬죠? 부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 요구도 들어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죄인은 예외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은 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기름 부은 것을 보니까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내다봤는데, 그 죽음은 뭐냐? 대속의 죽으심이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부으는 여인 옆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얼른 향유값을 계산을 했어요. 아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 300데나리온 정도는 되겠는데 구제를 하지 왜 그렇게 허비하냐.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같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 생각하면 그까지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향유가 무슨 문제겠냐.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헌신하는 거하고 사람 체면 때문에 헌신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아니 빌라도가 군중들의 그 요구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내주긴 했지만 그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내가 버림받아야 될 대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무엇이 악하겠습니까? 저는
이 앞을 자주 지나다닙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저기 남부복지관에 운동하러 가면서 꼭 저쪽으로 가면 더 가까운데 이쪽 길을 통과하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열린 축복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가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지났어요. 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싹 이렇게 지나갑니다. 원래 큰 교회가 처음부터 다 큰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다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를 삼본동에서 한 20년을 섬겼어요. 20년을 섬기다가 여기 화성 정남면 내리에 내리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내 후임으로 올 생각 있어? 저야 과분하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저를 청빙을 해서 제가 4년 3개월 동안 정남면 내리교회에서 심으를 하다가 하나님 뜻이 계셔서 또 수원에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수원에서 한마음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개척교회가 기성교회보다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왜 재밌는가? 아니 기성교회는 목회자 대우도 잘 해주고 또 부족함이 없는데 왜 개척교회가 재미가 있는가? 보니까 성도들 자세가 달라요. 헌신하는 자세가 달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아낌없이 헌신을 해요.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오늘 또 제가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지 제가 힘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작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출 필요가 없어요. 아멘.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이 지체예요. 아멘. 주님이 값주고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소유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침 찬스를 포착을 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이 아름다운 행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숙제잖아요. 아니 예수님 다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단 종파에서는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정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가 칭찬과 상급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아니 언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본 일이 없는데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한 몸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께 하듯 잘 섬기시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이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라고 보내신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 역시 주님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못해서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연말 때쯤 되면 제가 경험한 바로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전도해가지고 6개월이면 학습 주고 1년이면 세례 주고 또 훈련시켜서 직분도 주고 하면 조금 있으면 목사님 할 얘기 있어요. 저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이건 큰 상처 중에 상처더라고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양육했는데 이런 이동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헌신자로서는 최종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는 행동이구나. 그걸 제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알죠.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들을 주님이 버려두시진 않아요. 제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심호할 때나 지금 개척교회에서 심호할 때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가 개척교회 심호할 때 제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데 꼭 큰 교회 가야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들 애기 이름까지 알아서 일일이 기도해 주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성도들 가정 개개인마다 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저는 무슨 이야기하면 할까요? 저 교회 집사님 중에서 개를 그렇게 애끼고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개가 목이 획 돌아갔어요. 목 디스크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해요. 개를 자기 식구로 여기거든요. 근데 저는 개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를 안 키워요. 근데 그분이 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그 개가 목이 돌아갔다. 그래서 MRI를 찍어서 수술을 하려면 돈이 뭐 몇백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상담하는 내용인데 제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쪽에 서울에 있는 제가 침을 잘 놓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개가 목 디스크가 걸렸는데 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보고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보내세요. 내가 무조건 보낼 테니까 고치시라고. 그래가지고 개를 보냈어요. 그때 침 한 방에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개가 싹 돌아왔어요. 근데요, 그 집사님 요즘 희한한 매출 그 개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개 이름으로 하는 헌금을 받으실까 싶어요. 너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개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숫자가 200명이 넘어지면 기억 속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적은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좋아할 거 없어요. 제 정말 가까운 제 친척 하나가 강남에 이름만 대면 얼른 알 수 있는 큰 교회에 갑니다. 저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데 벌써 장로가 될 판인데 장로를 안 세워줘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있으니까 안 세워줍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되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냐면, 목사, 부목사 단 200명을 콘도를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숙식을 다 담당해서 제공해 줄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돈을 내놓고 수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벌써 장로 세워줘야 되는데 몇 번이나 낙방을 시키는 거예요. 왜? 네 아들이 지금 민주당 정책 사무실 있잖냐. 그 교회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어요.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적은 교회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약코 죽지 마십시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으로 존귀한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세요. 시작. 저는 오늘 여기 올 때 원고를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라 그런데, 제가 엊그제 저희 둘째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순서가 한 2시간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밑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명강이라도 강의 시간 안에 끝내야 좋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주제로 이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은 이 사건, 이건 그가 말 한마디 안 했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내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마땅하고 이것도 감당치 못할 것이고,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시몬은 바리새인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녀요,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에 보면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판사들이 하는 재판은 1심과 2심과 3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판결이 그릇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있으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 이제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해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 죄인 대신 그 짐승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자들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사함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곁에 도우러 오신 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무명의 여인처럼 이 열린 축복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참으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종을 주님 섬기듯이 잘 섬기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자랑만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 교회 금방 부흥돼요. 근데 교회가 망조가 드는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험담을 주변에 님 사고 다니는 사람들, 자기 교회 목사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죄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성령이 전인 너희 몸을 가지고 장기와 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 용서함 받아 깨끗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성령님 모시고 그분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남성교회 회원들의 숫자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 사람만 모여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삼겹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헛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특성화하시는 분들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이야, 귀한 일꾼들이다. 귀한 인물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록 몇 분 안 된 조직원들이 있지만 이 남선교회를 통해서 열린 축복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